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왜 기독교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가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 요치동부 친구들 혹시 차별금지법 얘기 들어봤어요? 오늘 네. 반응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들어봤을 수도 있고 못 들어봤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시대에 또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또 부분이어서 함께 전 세대가 모일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기독교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가 하는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그냥 단어만 보면 너무 좋습니다. 차별을 금지하라. 당연히 우리는 차별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법으로 만드는 것의 위험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진리전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진리전쟁이라는 책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특히 진리전쟁이라는 제목만 본다면은 진리를 위해서 뭘 한다고요? 전쟁한다는 거예요. 전쟁은 목숨을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슬람도 진리가 있죠. 그래서 이 가격단체들은 폭탄 테러를 통해서 순교할 정도로 그들이 믿는 진리를 사수하고 싸웁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도 사실은 순교 역사죠. 복음 진리를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자기의 목숨을 버립니까? 뭐 때문이죠? 진리 때문이죠. 진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슬림의 선교와 기독교의 선교가 같다고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진리를 위해 죽는다고 똑같을까요? 우리 한번 이 책의 내용을 보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테러리스트와 자살폭탄을 감행하는 자들을 순교자로 추켜 세우려 몸부림치더라도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뭐에 지나지 않아요? 자살 테러범에 지나지 않나요? 무슬림의 가격단체들이. 역사 속의 기독교 순교자들은 무시무시한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그죠? 아닌 오직 진리만을 신봉하는 영웅적 용사들이었다. 그 어떤 거센 반대와 위협의 물결 속에서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고 전하고 증언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우리 한국도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한국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복음을 위해, 이 복음을 진리라 믿고 죽는 이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인생을 포기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뭔가 잘못된 열심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복음이 진리임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 전쟁에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제 미국 교회죠. 미국 교회지만 이 미국 교회를 향한 말씀이지만 왠지 우리가 또 찔리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 제기를 했느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진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바칠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보는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위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위해 싸울 게 아니라 같이 어울리고 놀아야 제격이라고 생각들 한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어떻게 지내길 원해요? 사이좋게 지내길 원한다. 그래서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기보다는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다, 식의 사고가 많이 있지 않은가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을 진리라고 믿는 순간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외칠 때,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 외칠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 공격합니다. 너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왜 너희들만 진리라고 하느냐? 우리가 진리,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외치는 순간 우리는 사실은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바빌론에서 율법이 진리다, 하나님이 진리다는 것을 믿는 순간 뭐가 시작됐어요? 전쟁이 시작됐어요. 왕의 제사 음식 먹지 않고, 그리고 그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전쟁. 어떤 전쟁이죠? 목숨 건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 지금 이 미국과 유럽의 법으로 제정되면서
굉장히 많은 진리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라는 한 학생이 트랜스젠더 정책, 트랜스젠더라는 것은 남성인데요, 수술을 통해서 여성이 되었습니다. 성을 바꿨어요. 성을 바꾸고 난 다음에 이러한 여러 가지 생기는 일들을 통해서 이걸 반대했다가 무기정학을 당했습니다. 캐나다에서 한 교회의 목사님은 동성 결혼이 죄라고 이야기했다가 여기는 차별금지법이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단에서 파면을 당했어요. 그 영상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캐나다의 한 가톨릭 고등학교는 트랜스젠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16살의 조시 알렉산더는 학교의 트랜스젠더 화장실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Female students in the school informed me that male students were using the female washrooms and they were concerned by this. So I decided to talk about that. I voiced my beliefs and I expressed concern to the principal. A female student also expressed concern to the principal and we were both ignored. 조씨는 교장 선생님의 반응에 학교 밖에서 학생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그러나 시위가 있기 이틀 전에 무기한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씨가 다음 학기에 학교로 돌아갔을 때 학교 관계자들은 무단 침입으로 조씨를 체포했습니다. 조씨는 자신의 믿음을 정당하게 표명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No, I wasn't disrespectful at all. I voiced my beliefs, my sincere beliefs, and I never directed at a specific trans student that was doing anything. I don't condone their behavior, but I also sympathize with them because they're a victim of our society and our education system and the terrible parents that have encouraged and pushed that on their children. 그리고 조씨는 두 번째로 체포됐습니다. 이번에는 학교 무단 침입이 아닌 지역 도서관의 드래그 퀸 스토리북 시간에 한 항의 때문이었습니다. My faith plays a fairly large role in it. I'm not going to silence myself. We're told to go into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and that's what I'm going to continue to do. 동성 결혼을 찬성한 교단의 반대의 뜻을 나타낸 일부 한인 목사들이 파면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동성 결혼을 받아들인 교단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파송 중지, 쉽게 얘기하면 해고, 파면인 거죠. 그 통보를 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6월 30일까지 있다가 이제 떠나라는 이제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What kind of yoga it is? It's just a little meeting? Yeah. And I know he has been here for a long time and has done good ministry here. But the bishop feels that at this point in time, starting July 1st, he will be your new pastor here. 캐나다는 세계에서 네 번째 2005년 7월에 동성혼 합법화를 진행한 나라입니다. 불과 15년이 지났을 무렵에 기독교 주요 교단들이 교리를 바꾸면서까지 동성혼을 합법화했고 성직자에 대한 안수까지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들은 많은 혼란과 분열을 겪게 되었습니다. 각 교회에서는 더 이상 성도 간에 남성, 여성형으로 대하지 마라. 또 무성애자들을 위한 화장실을 설치하라.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라 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이상 남성형으로 부르지 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남성 명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리를 훼손하고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사항인 것입니다. 나라의 법안을 막지 못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별금지법은 혐오를 절대 조장하는 말을 하지 말람으로써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개인과 학교와 또 교회까지 되어버리는 상황이 지금 이미 캐나다와 미국에서 일어나고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왜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한사코 그죠? 반대할까?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믿기 때문에 이 진리 전쟁을 하는 것이죠. 성경의 진리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창조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의 진리를 우리에게 창세기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 이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 그리고 또 다른 성이 있는데 앞으로 영상을 통해 또 보시지만 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오직 남성과 여성의 다른 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요
남자와 여자밖에 없습니다. 다른 성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의 악한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 플러스 젠더라는 이름 하에 수많은 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부부의 관계는 남성과 여성만이 할 수 있도록 창조 원리를 제기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남자, 여자 그리고 둘이 한 몸 이루는 게 결혼입니다. 결혼은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동성이 한 몸을 이룰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위기 20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이 동성이 죄악인데 죽여야 될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죄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되었고 죄라고 비판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를 우리는 선포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기독교가 이처럼 반대하는 것일까? 한번 차별금지 법안의 요약본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차별금지 법안은 성적 지향, 동성애 이런 걸 포함하는 거죠. 등을 이유로 한 차별 등을 금지하면서 동성애 및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뭘 하면? 표현을 하면. 이 표현이란 말이 얼마나 강대한 일입니까? 이 표현이란 말에 너무나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죠. 하면 징벌적 뭘 주는 거예요? 손해배상. 그리고 민형사상에 뭘요? 책임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면서 오늘처럼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요, 이 동성애자들이나 혹은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들이요, 이걸 녹음을 가지고 재판장에 가서 고소를 하면은 그냥 제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구금될 수도 있고, 하여튼 민형사상의 책임을 제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축 하나로 교회 전사님이 한 유튜버이고 어떠한 뭐라 그러죠?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표현이 좀 셉니다. 센데, 근데 센 만큼 귀에 쏙쏙 들어와요. 짧은 영상인데, 차별금지 법안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두 번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우리나라 다 좋습니다. 설교 못합니다. 조금만 설교 크게 메시지가 유튜브에서 나갔는데 누가 듣고 그걸 자기가 차별한다, 이거 혐오다 라고 해서 고소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죄라는 걸 누가 증명해내야 돼요? 목사님이 증명해내야 돼. 그걸 목회할 수 있겠어요? 증명해내서 무죄가 되면 괜찮아요. 유죄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고한 그 사람에게 최소 500만 원 이상 배상해줘. 최소가 500만 원. 그런 법은 없어요. 하한선이 정해진 법은 없다고요. 이건 위헌이에요. 그리고 안 주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2배 때려버려요. 1000만 원 줘야 돼요. 5배까지 때립니다. 그래서 돈을 몇 천만 원씩 내는데 그래도 안 하잖아요. 인권위에서 일시금 3천만 원 때려버려요. 일시금 3천만 원 벌금. 강단에서 예를 들어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여자가 애를 낳을 수 있고 남자는 애를 못 납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질서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는데, 그걸 동성애자들이 듣고, 아니 남자가 애를 못 난다고? 기분 나쁘네. 고소해버리는 거예요. 남자 애 못 낳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남자 애 낳을 수 있어요? 미국은 지금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이 사탄의 괴계, 여러분, 차별금지법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 얘기를 누가 듣다가 그 전도 메시지 중에 자기를 혐오하는 게 있다 생각을 했다 고소하잖아요. 똑같이 걸려 들어가요. 전도할 수 있겠어요? 저는 진짜 좌파 우파 이념으로 이런 설교 안 하시는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많은데요, 이제 찾아가가지고 사정하고 설득하고 싶어요. 제가 차별금지법 원문을 1조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정독을 해봤어요. 이건 법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죽이려고 억지로 쓴 억지 있죠. 억지 글을 짜집기 해갖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거기에 차별과 혐오를 느끼는 주제들이 많은데요, 종교, 성별. 근데 그 성별의 정의를 뭐라고 내려놨냐? 남자, 여자를 포함한 또 다른 모든 성을 포함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에는요, 섹스라는 그 성이라는 말과 젠더라는 말을 분리해가지고 차별금지론자들이 이렇게 펼치는데요, 젠더는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래요. 그 애라고 부르지도 말고 그녀애라고 부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정하는 줄 아세요? 자기 스스로 정해.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불러달라고 말해요. 그래서요, 이론적으로는 젠더는 무한히 퍼져나가요. 그래서 뉴욕엔 지금 31가지 젠더가 있어요. 그 성별 쓰는 난에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내가
선택한 31가지 젠더 중에 한 가지를 써요. 베스킨라빈스죠. 엄마는 외계인.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젠더는요. 내가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침엔 나는 여자예요. 저녁에 나는 남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난 남자예요. 저녁에. 그래서 지금 미국엔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남자가 범죄자예요. 남자 교도소에 가야죠. 근데 난 여자라고 생각한대요. 여자 교도소에 보내요. 여성 수영 선수가 수영을 끝내고 수영복을 탈의하고 있는데 남자 수영 선수가 들어온 거예요. 탈의실에. 왠 줄 아세요? 남자 전용 탈의실이 없어요. 아예. 여자 전용 탈의실도 없어요. 남녀 공용으로 만들어서 그냥. 그래서 가서 항의를 한 거예요. 이 말이 되냐? 어쩔 수 없다. 초등학교 화장실에도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성중립 화장실이 있어요. 예, 빠르죠. 그래서 다 이해하셨죠, 그죠? 예. 근데 마지막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수영 여자 선수들이 계속 지는 거예요. 뛰어난데도. 근데 그 중에 리아 토머스라는 남자였는데 그가 여성이 되어서 여성 이제 수술했잖아요. 수술하고 나서 여성이 되어서 여성부 경기에 들어가서 모든 걸 다 입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피지컬이 파워가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 선수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이기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얘기하러 이 영 선수가 이제 갔는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그냥 사실 얘기했을 뿐인데 이러한 동성애 그룹에 의해서 굉장히 폭력을 또 당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아까 탈의실 문제 있잖아요. 공용 탈의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남성이 여성이 아니라. 그 남성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청문회 자리에서 이 여성 수영 선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좀 영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그냥 눈 감고 들으셔도 되고 자막이 있으니까 자막을 한번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Why were you threatened and barricaded into a room and held for ransom for hours on end? I mean, what was it you were saying that was so terrible? I was invited to speak on my experience of my senior year in competing against a male. Nothing opinionated about what I shared. It was sheerly the exact lived experience of what me and my teammates and fellow competitors dealt with. And so I spoke. After my speech, there was, of course, a lot of protesters in the room, which I'm totally fine with people protesting. It's their right to protest. But what I'm not fine with is when it does turn violent in the way that it did. Because protesters afterwards, they rushed into the room, they turned off the lights, they rushed to the front. Myself and others were assaulted, and that's ultimately when I was held for hostage for 3.5 hours. Of finding a biological man, a 6'4" biological man in your locker room and having to accept that without being asked about it, without being told about it even. What was that like for you? Tell us about that. Again, we only became aware we would be undressing next to a man was when we had to see a man undressing while we were simultaneously undressing. And so I immediately left the locker room and I went up to one of the officials on the pool deck and I said, what are the guidelines to allow a man into our locker room? I know the guidelines for the competition, but what are the guidelines for the locker room? And he so nonchalantly said back, oh, we actually got around this by making locker rooms unisex. And so I'm thinking to myself in these brief moments, first and foremost, you just admitted this is a male by acknowledging how you had to change your rules to make the locker rooms unisex. You acknowledge that we do not share the same sex, first and foremost. Secondly, unisex? Any man could have walked into our locker room, any coach, any official, any man who wanted to would have had full reins to, and bare minimum, we weren't forewarned about it. And that's the traumatizing part. Of course, the experience in and of the locker room itself is traumatizing, but I think for me, it was so easy for them to dismiss our rights to privacy. Senator Durbin, in your opening statement, you had mentioned this rhetoric. You had mentioned that, what message does it send to trans individuals? And my combat to that is, what message does this send to women, to young girls who are denied of these opportunities? So easily their rights to privacy and safety thrown out of the window to protect a small population, protect one group as long as they're happy. What about us? 네, 한 소수 이제 나는 동성애라든지 혹은 나는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는 이 젠더 속에 속한 사람들이죠.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다수가 지금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왜 이런 아크롬을 탈의실 이렇게 같이 쓰게 만들었느냐 이런 거예요. 난 남성인데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남성인데 나는 여성이다. 또 남성은 남성인데 난 여성이고 또 어떤 여성은 나는 남성, 여성은 좀 그런 게 덜하겠지만 이 남성들과 여성들 사이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구분이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섹스, 그냥 한 공간에 들어가서 해결해라 하고 이거를 해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차별금지법, 어떠한 차별에도 금지한다는 것 안에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차별들이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동성애와 이제 동성결혼이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합법화될 때 그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이미 이 보건상으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에이즈 법인 예방 대표인 김지연 대표란 분이 이 남성과 남성 간의 동성애를 통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 질병적 문제를 이제 이 청문회에서 이제 토론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좀 영상이 많지만은 제가 어떤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매독의 경우에도요, 남성 동성애자들이 걸려있는 매독에 대해서는 항생제가 안 듣는 렉탈 시필리스가 돌고 있습니다. 영국에 남아있는 매독의 90%가 남성 동성애자들의 바디를 숙주를 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 얼마 안 되는 그들이 전체 매독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이제 한술 더 떴어요. 최근에 그게 이제 14년에 그치지 않고 최근에 이제 그 어떤 것도 듣지 않는 멀티 드럭 리지스탄트 시겔라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복합적으로 멀티로 써도 안 듣는, 근데 여기도 보시면요, MSM이 문제가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게 특정 그룹을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폐암 환자의 70%가 흡연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흡연자들을 혐오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MSM들이 이러한 이질에, 여러분 이질은 에이즈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블러드 투 블러드가 아니라 피칼 오랄이에요. 악수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방금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갔다 오셨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다 손잡이 만지셨죠? 드럭 리지스턴트한 멀티 드러그가 안 듣는 거예요. 그런 쥐갈라가 막 생기면은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아예 이 논문 제목에도 게이 때문에 이렇다라고 죄송한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분들이 전파 경로가 되고 있다.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닌 것이 보고되고 있고, 최근에는 ESBL 프로덕션 쥐갈라까지 나왔다. 그리고 당연히 안티마이크로바이얼이에요. 그러니까 항생제가 안 먹는, 안 듣는. 그러니까 이런 건 쉬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진짜 저 코로나보다 더 무섭거든요. 제가 이거 걸릴까봐. ESBL 프로덕션 하는 안티마이크로바이럴 안 듣는 이 시겔라 걸릴까봐 저는 그게 더 무섭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쉬쉬합니다. 생균성 이질은요, 국가에서 이제 관리하는 준열한 병이고 항생제 치료법이 있는데 일반 항생제가 잘 안 듣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병에 걸리신 분들은 뭐 간호에도 종사하면 안 되고 음식 다루는 것도 하면 안 되고 요리도 하면 안 되고 하여튼 굉장히 다른 사람들한테 스스로를 좀 배제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반드시 그 지역 주민들은 물도 끓여 먹어야 되고요. 그래서 수용성 오염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영국 보건복지부에서도 14년도에 이어 최근에 다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래서 드럭 리지스탄트한 쥐겔라가 또 남성 동성애자 중심으로 돌고 있으니까. 자, 근데 왜 드럭이 안 들을까요? 자, 지금 시필리스 매독의 경우에도요, 남성 동성애자들이 걸려있는 매독에 대해서는 항생제가 안 듣는 렉탈 시필리스가 돌고 있습니다. 영국에 남아있는 매독의 90%가 남성 동성애자들의 바디를 숙주를 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 얼마 안 되는 그들이 전체 매독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뭐 항문암이라든지 HPV라든지 변실금이라든지 굉장히 이 항문 관련 질환들이 많다고 영국, 미국, 캐나다 보건복지부는 말하고 있고,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동성사실혼이 법제화된 나라들입니다. 그러한 분들의 성적 행태는 학문으로 하는 것이 스페시픽 프랙티스로 이미 드러나 있다고 영국 보건복지부가 말하고 있고, 그러한 곳에서 나온 또한 이질 장기부스 콜레라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고무장갑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에 대해서도 보면은 남성 동성애자들이 주된 전파 경로가 되고 있고, 자, B형 간염, C형 간염과 달리 A형 간염이 피칼 오랄입니다. 근데 그 피칼 오랄로 걸리는 A형 간염이 퀴어 축제 때 많이 전파되니까 가기 전에 A형 간염 예방주사 맞고 안티바디를 만든 상태로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뭐 더 내용들이 많지만 좀 제가 중심된 것만 좀 뽑아왔는데요. 사실 이 에이즈 자체도 문제지만 이제는 매독이나 이질 같은 것들이 그냥 에이즈는 피와 피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저희 이번에 코로나처럼 수인성으로 손잡았는데 뭐 물 한 모금 이게 전염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무엇 때문이냐 하는 걸 다 연구 조사해 보니까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 사실혼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면 이러한 병이 지금 다 영국이나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이 전문가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볼 텐데요. 로마서가 참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은 정욕을 위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들의 정욕, 쾌락,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진리를 거짓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 거짓과 제약과 이 잘못을 오히려 정당화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왜 공격하느냐? 내가 거짓이면은 빨리 진리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죄짓고 있는데요, 오히려 성경의 진리를 공격해서 자신의 거짓을 정당화하려는 것, 이것이 사람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 진리를 무시한 동성애는 그 보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27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창조 때 원리로 이러한 남성과 여성 간의 결혼이 아닌 다른 잘못된 관계는 반드시 그 보응을 받는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방금 전에 영상을 보았던 것처럼 이러한 질병이 그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그들이 파괴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이 한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이 멸망당한 이유가요, 그 안에 있는 동성애, 동성결혼, 이러한 모든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이 한 민족과 한 국가를, 한 도시를 멸망시킬 때가 역사 속에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악을 어떻게 해요? 정당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다 넣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부분 아까 다 말씀 읽어보셨으니까요. 28절부터 32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모든 불의, 추하,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동성애를 필두로 해서 사람들이 수많은 정욕대로 불의, 추악, 탐욕, 온갖 죄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 안에 수근수근거림, 비방과 여러 가지 수많은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짓는 사람의 특성이 무엇인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사형에,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란 걸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다고 말하죠? 옳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악의 속성입니다. 우리가요, 꼭 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차별금지법 반대해야 되지만 또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죄를 짓고는 이 죄를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보장받으려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그러나 또한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것을 여러분 정당화하면 안 됩니다. 옳다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계속 행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 보면서 그래 그럴 수 있어, 이 사람이니까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다 지켜, 이런 얘기는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잘못되고 어긋나고 죄악된 건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순간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번 1000번이라도 회개하고 엎드려서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를 선포할 수 있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은 우리가 반드시 이 죄악을 방관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반드시 막아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막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27일에 광화문, 서울 광화문에 200만 이상이 다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부터 시작됐지만 하나님이 우리 부산의 세계로 교회 손영보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이 일을 이뤄가고 계시고, 지금 합동교단, 고신교단, 합동교단, 고신교단, 통합교단 지금 다 함께 일에 동참하고, 순복음교단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손영호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속한 합동교단에 오셔서 이제 목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 한번 보시고, 마지막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 지난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동성 상대방 커플에게도 보험 피부양권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게 판결하는 순간에 10년 동안이나 거기서 반대 운동을 했던 사람도 이제는 끝났다. 옆에 있는 기자들도 이제는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집으로 와서 2주 동안이나 하나님,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1% 출생률이 되고 1.3% 출생률은 독일처럼 저렇게 될 겁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8월 2일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강한 감동을 주셨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는 그 분명한 감동을 들고 우리 세계로교회 한나라도 나가서 국회를 애워싸고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굳게 결심을 했는데, 그래도 누군가가 동의하는 교회가 있으면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나. 한 사람 한 사람 가는데 동의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분, 이게 통과되는 순간에 뚝이 터진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이한테 동생애가 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으면 처벌을 받고, 9살짜리 10살짜리 성전을 한다 그래도 부모가 반대하면 처벌을 받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이걸 찬성하는 목회자가 예배 중간에 판면당하는 것이 지난 6월 31일자로 미국 감리교회는 전부 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막지를 못하면은 앞으로 우리 자손들은 공직자 후보자에 나가서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습니다. 말하는 순간에 공직 후보자, 교사, 의사, 간호사, 어떤 직업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보험공단에 어떻게 돼가느냐고 했더니 회신이 왔습니다. 지금 대부분 판결에 의해서 커플에게 피부양권을 인정하는 세칙을 만들고 있고, 만들게 되면은 보내주겠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동성애 사이트에서는 지금 물러서면 안 된다, 승기를 잡았다,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하도록 모든 관련 단체들과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지지하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떡이 터지고 있는데도 그걸 못 느끼고 있다가 저런 그 시행세칙이 되고 나면은 다른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막을 수 없는 그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겠지만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찬성한 나라는 36개국입니다. 반대하고 동성애를 처벌하는 나라가 68개국이고 158개국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이 찬성을 함으로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7주년 되는 10월 27일 날 저 유럽은 오직 성경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이거 다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창세기를 신화로 보고 유신진화론을 주장하고 종교다운지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유럽 전체에서 3%가 넘어가는 교회 출석률을 가진 나라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진리의 문제고, 이걸 만약에 놓쳐버리고 나면은 우리 손자, 손녀들은 어디 가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는 세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된다면은 그 책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바로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 가지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인권 전쟁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은 진리 전쟁입니다. 진리를 지키느냐, 이 성경의 진리 우리가 붙잡고 교회에서 마음껏 선포하고 진리를 믿고 살 것인가, 아니면은 이 진리를 말하는 순간 역차별을 당해서 그죠? 민영상의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그래서 교회가 위축되고
결국에는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약해져서 1%, 2%, 3%도 안 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인가. 우리 교회 또한 한국교회가 정말 기도로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월 27일에 한번 포스터를 보여주시면 이렇게 200만이 모이는 것은 힘을 가시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마지막 기회,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진리를 물려줄 수 있는 거 없는가 하는 이 마지막 기회가 우리가 10월 27일로 잡고 이때 한국교회가 모여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든 안 가든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것이고 동참할 것이고, 정말 우리 주변에 혹시나 이것에 대해서 왜 기독교는 그렇게 배타적이냐, 차별 금지를 왜 못하게 하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는 차별 금지법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성경 진리, 창조의 진리를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성과 여성밖에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만이 결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확실한 믿음의 진리, 창조의 진리를 가지고 지켜내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종교개혁 주일 때 부르는 찬양인데요, 어느 민족 누구나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이 찬양, 결단의 찬양을 좀 부를 텐데 오늘 이 시간은 이 찬양을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이 정말 그냥 차별을 금지하는 뭐 좋은 의미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기독교를, 진리를 공격하고 박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될 때임을 믿고 우리가 좀 결단하고 이 진리를 지키는 신앙과 믿음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익이라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험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할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오늘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진리가 이깁니다.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가 내가 살아가는 세대가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다음 세대를 물려줘야 됩니다. 물려줄 다음 세대가 진리를 진리라 외치지 못하고 또한 모든 성적인 타락과 또한 이 건강과 보건상의 가정의 깨어짐을 물려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약화된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 이 진리를 우리가 붙잡게 하시고 차별금지법을 하나님 우리가 왜 반대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우리도 외치는 자, 나아가는 자, 전진하는 자, 진리의 전쟁을 싸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이 진리를 외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의 편리주의와 하나님 사회적 계시된 것이 전부인 이 시대에 하나님 도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말씀의 질서, 성령의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이 진리를 선포하며 이 진리를 외치며 하나님 같이 하나님 악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곤란과 핍박과 어려움에 찬달지라도 손해와 희생을 못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진리를 외치고 이 진리가 진리되는 한국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악한 자들의 꾀가 하나님 차별금지법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괴락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승리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건강한 세대, 하나님 말씀과 창조의 질서 가운데 세워진 세대로 세워져야만 되겠습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연히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전쟁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들을 바라보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 시대에 새 사명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온 성도가 깨어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힘을 내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또 우리 다음 세대의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 시대에 새 사명이 있다. 늘 시대마다 시대적인 사명이 있을 때 교회가 일어나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정말 회복케 하시고 승리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일어납니다. 한국교회가 전진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힘을 과시하는 모임이 아니라, 그런 집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으고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온 힘을 다해 기도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이 땅을 지켜주시기를,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기를 위해 진리의 싸움을 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우리 아이로부터 장년에게 노년에게까지 이 진리의 전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과 부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에 건강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월 27일 실행하고 준비하는 모든 가정의 악한 사막의 계계는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 강력한 성령 역사가 있는 집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이 울려 하늘을 울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하만의 계략처럼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승리가 이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 회복과 부흥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